민수기 36장, 민수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한 장씩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매주 어떤 주제의 말씀이 나올지 장마다 달라지고, 또 혹여나 그 나온 주제가 좀 불편한 설교 주제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여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설교자로서는 참 마음이 한결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36주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매주 수요일 은혜롭게 여기까지 나누며 오늘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대한 세부 조치를 논하는 장입니다. 여기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지요. 이 딸들은 이미 이전에 앞에서 한번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27장에서 등장했었는데요. 모세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27장에서는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버지가 죄로 인해 죽은 것도 아니고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것도 아닌 자연사하게 된 것이니, 그런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죽었다는 이름으로 제외되어 버리고 삭제되어져 버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상속에 부당하다라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고 형제들은 다 봤는데 아버지만 쏙 빠진 것, 죽었기 때문에 쏙 빠지는 것, 아버지에게 매우 불명예스럽고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안 됩니까? 우리 딸들에게라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산, 그래서 그 몫이 지어지는 건 부정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증명을 이 딸들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 좀 길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한 것을 들으시고는 슬로브앗의 지적이 합당하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산의 상속법을 새롭게 지정하십니다. 마땅히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 그게 기존의 법이지만, 만약 아들이 없다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다면 그 죽은 자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다면 죽은 자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마저도 없다면 그에게 관계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의 이제부터의 규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해왔고, 또 40년간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규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440년 동안 땅에 대한 규례를 필요로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시는 기업이 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땅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규례도 마땅히 있어서 질서를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바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졌습니다. 왜 므낫세 지파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터져 나왔을까요? 그건 므낫세 지파의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먼저 땅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먼저 직시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에서 배분받는 자들은 아직 땅도 정복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땅 배분은 몇 년 후에, 적어도 몇 년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절반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의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논의되고 있었고, 그 논의되는 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빠져 있네. 이거는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이 옳다 하면서 새로운 규례로 지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집가지 않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가족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 땅이 딸들에게 갔다. 그런데 그 딸들은 누구에게인가 시집 갈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 간다면 그들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배분받은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 소속의 땅이 남의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의 제기, 새로운 문제가 돌출된 거였습니다. 아들에게만 상속되었다면 이런 문제를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었지만 딸들에게도 주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27장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그 딸들이 시집가되 다른 지파로 가면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3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조상의 땅은 본질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더라도 그것은 친족들이 물어줘라 라고 고엘 제도로 물어주라고 말합니다. 친족들이 그 땅을 사줘서 살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땅, 사준 땅조차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무조건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원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원주인입니다. 돈으로 산 자는 원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타지파, A지파로 시집갔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 해서 이 므낫세 지파가 돈을 주고 이 지파의 걸 샀습니다. 만약에 샀다고 쳐봅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다시 원주인인 이 딸들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을 유지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되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원주인인 딸들에게 돌아가면 타지파에게로 결국 가는 것 아니냐, 그럼 끝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지파의 땅을 명확하게 확정지어서 변동 불가의 땅으로 지파끼리 서로 주고받고 이거 못하도록 못 박아두셨습니다. 이건 누가 더 잘 살고 힘센 자가 더 많이 가져가고 이게 못 되도록 하나님이 딱 못 박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지파에서 막 땅들이 여기저기 막 다른 지파로 빠져나가는 일이 되니까 이건 큰일이 나는 거지요. 이 질문을 모세에게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이거 되게 어렵네, 문제가 되게 어렵게 꼬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놓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답을 주시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 지파가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오직 자기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가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자기 종족에게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지파 간 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집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지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을 박아주신 겁니다. 그 슬로보앗, 그들이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가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로 재산이 상속되어져 넘어가더라도 결국 그 지파 안에 있으니까 지파는 땅을 잃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땅을 상속받아서 이어가게 된다면 그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니 지파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일단락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것조차 우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슬로보아스의 결혼 선택권, 배우자 선택권에 제약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21세기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이런 기원전 15세기에는 감히 이런 질문은 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고대 사회의 딸들은요, 시집 갈 곳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딸들이 시집 갈 곳을 자기가 정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300~4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딸들도 자기가 시집 갈 곳을 자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했냐면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인 지금 이 사건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회도 예수님 시대에도요, 딸들은 절대로 자기 결혼을 자기가 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딸들은 자기의 선택권이라는 게, 결혼 선택권이라는 게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문의 제일 어른이 정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누구에게로 시집 갔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의 집 아들들에게로 시집 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선택권에 제약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결혼의 자유, 선택의 자유보다 생존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감히 선택의 자유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딸들에겐 그런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의 제기는 21세기니까 하는 거지, 그 시대에는 전혀, 그 시대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이의 제기했던 그 질문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일단락되어지고,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그 지파의 땅들도 손해 없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이 규례로 이스라엘에게 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을 땅의 이야기로 결론 짓는 것은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또 보노라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의 제기를 2번이나 했던 이걸 보자면, 야, 이스라엘이 땅에 엄청나게 집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기반이 땅이었으니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이야기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냥 먹고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눌 수 없는, 팔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야, 땅 욕심 대단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한 욕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심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런 눈으로 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질문을 저는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며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나 므낫세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소를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 시대에 여자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거죠. 므낫세의 지파도 열심을 내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내 믿음은 내 거고 네 믿음은 네 거고, 부모인 나는 내 신앙 내가 하고 자녀인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이런 애착을 가지고 이 신앙 지키겠다고 이 일을 제기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을 향해, 오히려 국가의 두령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 나아가서 이의 제기하면서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유산을 나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 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용기 내어서 목소리 낼 그런 용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서 신앙이 허물어 갈 때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이 허물어지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며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의 유산, 11조의 유산, 가정 예배의 유산, 신앙 안에서 혼인의 유산 등등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들 중에서 몇 가지나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말세다, 어쩐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많이 떠들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기 집에 주신 유산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다 허물어뜨려 놓으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무너졌네, 말세네, 어쩌네 하는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요, 색다른 옷을 갈아입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신앙하던 모습과 상태와 의복과 찬양, 노래와 모든 것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도 늘 노래하기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노래로, 예전에 주신 노래로 그걸로만 노래해라가 아니라 항상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새 찬양을 내어놓고 항상 새 고백을 하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새 노래라는 의미인 겁니다. 옛것이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큰 흐름 속에서 새로움을 덧입어야 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갓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도포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새 시대의 새 옷을 우리 모두는 갈아입었고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옷이 필요합니다. 그 옷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살아가는 방식에 맞는 그 시대의 옷인 거지요. 여러분 새 옷과 사람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옷은 소모품으로서 바꿔도 상관없고 시대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도포 입고 교회 와야 돼. 갓 쓰고 교회 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웃긴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여자들은 전부 쪽두리 쓰고 한복 입고 와야 돼. 이렇게 하면 콧방귀를 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사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해. 이거 우리는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껍데기가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알맹이가 신앙의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 부분에서 자꾸만 세상에 한 발씩 양보하다 보니 나중에는요 본질까지 내주게 되는 우를 자꾸 범하게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주일 성수, 시대가 지나가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은 걸로 점점점 갑니다. 근데 주일 성수가 그게 껍데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향기라는 말이죠. 근데 그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경험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매주일 주일 성수하는 사람의 신앙과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반년에 한 번쯤 오다가 몇 년에 한 번쯤 오는 사람의 신앙하고 여러분 2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해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건 뭐 비교 불가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껍데기입니까? 껍데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지키는 우리의 툴입니다. 툴. 그 툴마저도 내던져버리면 담을 그릇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적어도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마저도 다 내팽개치고 부셔버리면 마실 방법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담아서 주시는데 문화 속에서 삶 속에서 담아서 주시는데 여러분 그 그릇을 다 깨트려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톡이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목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스텐 그릇으로 오거나 혹은 다른 유리 그릇으로 오거나 멋진 그릇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담아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11시 예배를 드리든 10시에 예배를 드리든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11시 예배 드려야 그게 꼭 대예배고 나머지 예배는 대예배가 아니야 소예배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9시 예배도 대예배고 7시 예배도 이게 대예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드릴까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회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여러분 우리는 형식은 고집할 필요가 없지만 본질은 고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마저도 느슨하게 놓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물처럼 떠밀려 갈 수밖에 없고 다 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디다 내어놓아도 그 사람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갖다 놓아도 그 사람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그 시끄럽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함께해도 본질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점잖은 유교적인 형태의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둘 다 예배라고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져서 하나님이 어디 꼭 그래야만 되나 그러면서 그런 말로 자기 편의를 추구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오고 1년에 한 번쯤 교회 오고 그 다음에는 한 10년에 한 번쯤 교회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 그런 말로 여러분 퉁치고 넘어가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질을 진짜 지키고 있는 걸까요? 절대 불가할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복음성도 부릅니다. 설교 후에 복음성 제가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성 아무거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찬양을 주로 저는 주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 찬양은 설교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갈무리하는 찬양으로 저는 반드시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은 그 메시지를 곡조를 붙여서 곡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녹아 들어가도록 마치 물을 뿌려서 땅속에 스며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찬양의 곡조를 붙인 그 곡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찬송가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00년쯤 지나가면 지금 찬송가는 아마 다 없어지고 지금 성도님들이 복음송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찬송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 계속해서 수정 정보, 수정판을 계속 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계속 바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시대에 맞게끔 우리는 새 찬양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나의 마음과 내 신앙이 분명하면요 찬송가로 찬양할 때에도 눈물이 나고 복음송으로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본질을 지키는 사람 아닐까요? 찬송가 부를 때만 은혜가 되고 복음송 부를 때는 은혜가 안 되고 그건 내가 스스로가 필터를 너무 두껍게 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곡조에 담아서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는 걸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 개념으로 본다면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곡조가 붙어 우리에게 은혜로 녹아지고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 고백의 찬양이 드려지게 되는 것, 저는 그거 본질이 빗나갔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통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슬로브하세의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본질을 신앙 기업을 견고하게 끝까지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슬로보아세 딸들은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40쯤 됐을까요? 인생도 알고 신앙도 알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도 목소리도 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나이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몇 살이겠습니까? 저는 기껏해야 12살, 10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12살, 14살 되면 시집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사회 예수님 시대에도요 랍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살이 넘어갈 때까지 당신 딸이 시집을 못 가거든 당신네 집에 종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시대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시대보다 1400년 전인데 그 시대에는 그러면 더 늦게 시집 갔을까요? 생명이 더 짧은데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 슬로보아세 딸들은요 10대 초반일 겁니다. 아마 10살 뭐 7, 8살은 아니겠죠.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10대 중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이 정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10대 중반일 겁니다. 근데 그 10대 중반이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도전하며 여러분 그 10대 중반에 아이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보통 용기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게 어디 보통 용기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마음속에 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기업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어떤 열망을 보이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시대와 사회 속에 허물어져 가지고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시대가 툭 치면, 사회가 툭 치면, 세상이 이렇게 하면 야 좀 잘해 하고 옆구리 쿡 찌르면 옆구리가 쑥 들어가고,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교회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제발 좀 이렇게 해줘, 안 그러면 내가 쪽팔려, 그러면서 막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빵빵 높이는,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은 다 팔아먹고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을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도전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또 하나, 므낫세 지파와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철저히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또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애굽에서 어떤 식으로 살았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든,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과 므낫세 사람들은 그거 신경 전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 물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단호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가, 그들의 룰 방식이 어떻든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준과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처럼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 흐르는 가나안의 문화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들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애굽 땅에서 그렇게 안 살았잖아. 우리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세상에는 없는 우리 안에만 흐르는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화가 뭡니까? 삶의 방식이고 삶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그릇이, 신앙적 그릇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회적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고 신앙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적 그릇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의 토대와 기준과 가치 기준과 모든 정체성은 사회에 있지 신앙에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걸 개발해야 하고, 그걸 따라가야 하고, 지켜가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뭐 그냥 일례로, 과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연례로 했었습니다. 저도 제가 다녔던 교회 제 동기만 한 20명 가까이, 제 학년만 한 20명 가까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중고등부에서 매년 10월 말인가 그쯤 되면 문학의 밤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겨울 가까이 되었을 때 했는데, 지금 언제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문학의 밤을 했어요. 그러면요, 제가 학교의 친구들한테 우리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면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게 뭔데? 그러면서 되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찬양도 하고 이런 노래도 하고 이런 연극도 하고 모두 한데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되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전도가 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화적 우월성을 우리가 세상에 다 뺏겨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죠. 오히려 쌍심지를 켜고 쳐다봅니다. 그 정광훈 목사의 교회처럼 아주 그냥 외딴 섬이 되고 아주 그냥 도끼 서린 눈으로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 오히려 욕먹는 상태로만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문화적 우월성이 진짜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우리가 바자회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거 없죠.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돈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만 알지 서로 돕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주면서 자기 것을 희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그렇게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여러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무슨 일보였죠? 우리 노회에 소속된 교회 중에 하나가 삼천식당이라는 식당을 운영합니다. 이 삼자가 셋 삼자가 아니라 인생 라이프 삼자입니다. 삼, 리을 미음, 삼천식당인데 이 뭐냐면 제육볶음을 3,000원에 팝니다. 딱 제육볶음과 밥만 줍니다. 이렇게 고기 주는데 물론 뭐 국이라도 하나 있겠죠. 제가 가서 안 먹어봐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한 끼 밥 아주 싼 값에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가난한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힘겨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적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하는데도 힘든데요, 밥 짓고 제육 볶고 그거 하루 종일 장사하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그거 한다 그랬을 때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그게 의미 있고 좋은 일인 건 맞는데 그렇게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불가능하지 않냐고. 하나에 집중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에 의미를 두고 지금도 열심히 아직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에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는 그분이 김성호 목사님인데 김성호 씨로 나옵니다. 목사라고 절대 안 붙여줍니다. 교회라는 건 쏙 빼고 선한 일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물어본다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착각입니다. 그분들 따지고 보면 신앙인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베이스에 굉장히 많이 깔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천주교인 그리고 불교인 뭐 여러 신앙을 가지고 바른 그 관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빼놓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보다 더 낫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이지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밖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게 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게 하나님의 신앙에서부터 흘러나온 의미 있는 일이죠. 자, 그렇게 문학의 밤 같은 그런 일들, 지금은 그런 행사적 어떤 의미로서 사회가 우리를 주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고귀한 것,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 여러분, 이건 아마 시간이 지나도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더 잘할 일이고 잘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가치요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독거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고 반찬 봉사를 하고 삼계탕 데이를 하고 뭐 변기도 놓아드리고 창문도 고쳐드리고 여러 가지 섬김 사역을 우리 섬김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사역이야말로
지역 사회를 향한 바로 선교의 사역이다, 복음의 사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비로 따지면 해외 우리 선교위원회의 선교비하고 섬김위원회의 그 예산하고는 아마 최소한 10배 이상, 10배가 뭡니까?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섬김위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정말 중요한 시대 속에서의 한국 땅에서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선교 사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팍해지고 이 가시돋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교회를 다시 보게 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얼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역,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김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앞으로도 중요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해외 선교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교회 토양이 너무나 위태롭고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자기 밑에 토양은 계속 깎여져 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뭘 자꾸 쌓기만 한다면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양을 튼튼히 하는 일,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그 선교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정을 세우는 일 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시대의 가정,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요, 뭘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교회는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세워주고 신앙으로 세워주고 붙잡아줌으로써 가정이 바로 서게 될 때 사회가 건강하게 서게 된다는 은혜의 축복을 계속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걸 신앙으로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지 모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과천 약수교회에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쉐마라는 운동을 하는데, 이 쉐마 컨퍼런스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 가정을 세우고 부모가, 그 모토가 그겁니다. 구호가 그거예요. 네 자녀는 네가 가르쳐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호가 그거예요. 네 자녀는 네가 가르쳐라.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자기 자녀, 자기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교회가 가르쳐라,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끽한 시간, 그걸로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쉐마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그 정신은 말씀을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대를 이어가며 전수하는 아름다운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하는 사역을 지금 수십 년째 그분이 하고 있고, 그걸 온 교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17번째 세미나에 지금 간 건데요. 그러니까 17번이나 그분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이 귀한 사역을 퍼뜨리기 위해서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그분이 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그걸 놓칠 수 없는, 세상이 못하는 일 그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회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돕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 그거 세상은 홍보용으로 광고용으로 할 뿐이지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걸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교회가, 사회가 못하는 교회의 사역이 돼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역이 주일학교의 어린아이 사역과 노인 사역, 어른 사역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대를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 평대 모임 하면서 계속 돌봄을 받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처럼 이런 사역이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의 노년이
외롭게 떠나가는, 아무 할 일도 없고 버림받은, 그냥 내던져진 나무 짝대기처럼 그냥 길바닥을 나뒹구는 모습,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끝까지 함께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진짜 이 시대의 교회도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어떤 보험을 들어도, 세상에서 어떤 생명보험을 들어도, 어떤 걸 해도 세상은 그거 못합니다. 죽고 나야 보험금 받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 죽고 나서도 천국 가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가 함께 친구 되어주고, 함께 말동무 되어주고, 신앙의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자식이 되어주고,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줄 때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외롭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 재정으로 하려면 수조 원을 들여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는 그 사역을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을 지원받지 않아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자비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따져도요, 우리 70세 이상 선물 주려고 이번에 선물 몇 개 샀냐면 180개 샀습니다. 180개. 그러니까 180명이란 소리예요. 70세 이상만 계산해도. 그것도요, 요양원에 가 계셔서 지금 방문도 못하고 하는 분 다 빼고예요. 아주 못 나오시거나 요양원에 계셔서 우리 방문도, 요즘 병원 아예 못 가잖아요. 자식도 한 명 겨우 한 번쯤 얼굴 내밀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병원 신방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찾아뵐 분은 빼고 나머지 숫자가 180명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게, 우리 작은 공동체가요, 지역사회 180명을 돌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국가 재정으로 하려면 도대체 그게 얼마의 돈이 들어야 될까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 돌보기에 도움이 붙여줘야 된다, 어째야 된다, 시설 만들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분명히 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이 있죠, 도우미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 가지 내용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일이냐는 거죠. 거기에 예산만 좀 투입이 되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제가 설계해 놓은 그 디자인은 중간에요, 우리 지상 6층인데요. 지상이 6층인데 중간에 2층은 예배당이고, 밑에 2층은 주일학교와 엄마들의 층이고, 위에 5층과 6층은 어른들의 층입니다. 제가 그렇게 딱 설계를 해놓고 디자인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밑에는 아이들과 엄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고, 위쪽에는 어른들의, 그러니까 적어도 65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쉬실 곳도 전부 위쪽에 있습니다. 위에 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식사하고 그 바로 옆에 방에 가서 쉬시면서 거기에서 또 뭐 탁구도 치시고, 서로 또 거기에서 평대도 하시고 여러 모임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다 위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 너무 힘든데 엘리베이터 2개 있으니까 잘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가 많이 세상보다 퇴보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악이나 공연이나 이런 걸로 사실은 앞서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을 그런 걸로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제는 뭘로 앞서가야 하냐면 가치로 앞서가야 됩니다. 가치로. 그 가치가 생명 가치고, 그게 은혜와 나눔의 가치로 앞서가야 합니다. 그건 세상이, 이윤에 취해 있는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들이 하기는 하는데 따지고 보면 광고 효과 이런 거 노리고, 자기 이미지 개선 요거 노리고 하는 장사이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구제는 작다는 거죠.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21세기는요, 해외 선교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해외 선교보다 국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든 생각을 쏟아부으면서 이 창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밑에 바닷물이 우리 집안을 깎아먹고 있듯이 깎아먹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교회가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거냐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바깥에 원양어선이 오는가를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끝인 거예요.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이 집이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끝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여러 모양으로 고민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오늘 방금 읽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 열정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한 그 노력, 헌신, 그게 기초가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가지고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구호가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세상 앞에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고 나는 손해보더라도 난 교회 가겠다라고 말해본 적 없다면 회개하면서 오늘 슬로보아 이 10대 소녀들의, 결혼도 안 한 10대 소녀들의 이 믿음과 용기, 이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